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14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로 마지막 절까지 구약 733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이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성벽을 수축을 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다해서 동참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일에 동참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곤고해진 것이죠. 성벽을 수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일에 헌신되어졌는데 생활이 어려워진 거죠. 이 생활이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관리들을 통하여 세금이 강제로 징수가 되고 그런 고난들을 함께 겪어야 했었던 겁니다. 이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금 문제는 참 뜨거운 감자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인데 성벽 재건을 위하여 자신의 삶의 터전들을 다 놓고 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관리들이 보호해 주지 않고 또 그 관리들이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 한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가 고난받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 사람들이 상한 마음으로 느헤미야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기쁨으로 감당하겠지만 최소한 우리의 이 어려움은 보살펴줘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기는커녕 우리에게 더 무거운 것으로 짐을 지우는가.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이해하면서 세워져 가야 될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에게 짐을 지워 그 고난을 겪게 만드는가.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신을 포함한 여러 그 관리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거 잘못됐다.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런 일들로 고아와 과부가 힘들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건 유익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다. 그러니까 모두 다 지난 시간들 속에서 받았던 것이 있으면 다 토해내고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하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동참을 하기로 같이 약속들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는데 느헤미야가 자신의 삶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사 왕에 의해서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총독으로 임명받아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12년 동안 그 총독의 월급을 아닥사스다 왕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을 지나서 이제 페르시아의 속국이니까 총독에 대한 모든 그 월급이라든지 총독의 삶에 대해서는 식민지 백성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인 걸 떠나서 페르시아 왕이 보낸 총독의 입장에서 보면 그 총독에게 세금을 바쳐서 총독이 생활하게 하고 총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건 식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몫인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한 거예요? 비록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이스라엘에 왔지만 자기가 동족에게서 그 총독의 월급을 받을 수 없다 하고 12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다 안 받는다는 것이죠. 안 받았다는 것이죠. 대단한 것이죠. 이것이 내 백성이 내는 세금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이 백성들이 성벽을 수축하는 일에도 바쁘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도 힘든데 이 부역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인데 이 사람들에게 세금까지 떠맡길 수 없고 현실적으로는 어떻다라는 게 자기와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을 다 합치면 한 150명 가까이가 되는데 그 150명이 하루에 먹고 또 마시고 해야 되는 그 양을 따져보자면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뭐 이렇게 쫙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공을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위에다가 그 일을 하는 것 위에다가 세금까지 나의 봉급까지 거기에다가 요구할 수 없다. 훌륭한 거죠. 이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지도자들이 이런 마인드들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도 선거할 때 국민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국회의원들은 그 다 무보수로 일하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국민의 종이 되겠다 그래 놓고는 당선만 되면 국민의 주인 노릇을 해서 항상 그 문제가 되죠. 이 선거를 그래서 잘 해야 돼. 선거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국가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야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야 되는, 정말 사심 없이 겸손하게, 무엇보다 오늘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는 이전 총독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삶을 통하여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극히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지만 내가 그 권리를 누림으로 누군가가 신음해야 하고 누군가가 그 책임을 져줘야 한다면 비록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멈출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마땅히 구할 수 있고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오너 입장에서든 직원 입장에서든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당연히 요구하는 것보다는 마땅히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회사를 먼저 생각하고 회사는 직원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 건강한 사업장이 되는 것이죠. 직원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한테 우리의 수고의 몫을 내놔라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그냥 뉴스 같은 데 나오는 것으로 보면 그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물론 또 노조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귀족 노조가 되고 오너들은 열심히 돈 벌어서 한 푼이라도 직원들한테 안 주려고 하고 건강하지 않죠. 회사는 돈을 많이 벌어서 수익을 내서 그 수익이 직원들이 땀 흘려 수고한 그 결과로 수익을 냈다 생각을 하면 그 수고한 직원들을 충분히 배려할 줄 알아야죠. 직원들은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을 오너와 그 관리자들이 잘 관리해서 이 수익이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했으니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으로 감사히 여기고 우리가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노조와 사측이 충돌할 일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서로가 자신의 요구만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사측에서는 임금 못 올려주겠다고 자꾸 깎으려고 하고 노조 측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더 싸우고, 그러니까 해마다 임금 협상하는 때가 되면 나라가 시끌시끌하죠.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회사가 도산을 하기도 하고 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양보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힘들 때 서로가 조금 참아주고 갈 수 있는, 조금 여유로울 때 좀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노동자들이나 오너들이 서로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죠.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게 페르시아 왕이 주는 거였으면 받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으로 내서 그것을 짐지우는 것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마음에 그게 용납이 되지 않은 것이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생활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사업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업장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직원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직원들은 회사의 입장을 잘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유익하도록 가야죠. 회사를 통해서 받는 월급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생각해보면 회사가 무너지거나 없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 샘선교회 성도 여러분들,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가지시고 또 직장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기본에만 충실하면 어떤 공동체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항상 이 기본을 넘어서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도 서로가 기본을 잘 지키면, 부부 간에도 서로가 기본을 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사회에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도 서로가 기본만 잘 지키면 갈등이 없습니다. 근데 이 기본을 각자의 입장에서 자꾸 강요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계속 갈등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샘선능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또 샘선능 교회를 다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나 또 직장, 사회생활 가운데서 이런 마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한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기억해 달라고 뻔뻔스럽게 말할 수 없죠. 느헤미야는 정말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진정성을 보이고 내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내가 여기를 왔지 내가 총독의 월급을 받으려고 내가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힘써서 성벽을 짓는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포기한 그 권리들은 누구에게서 보상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갚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구제하고 긍휼히 여기고 섬기고 나누고 축복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우리가 섬기고 손해보고 나누고 한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빈자리들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죠. 그게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 손해보는 여러분들을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나눈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행한 모든 수고와 그 섬김은요, 다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긍휼과 나눔을 실천하고 내가 긍휼과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 채우시고 믿는 자의 삶에 이런 감격이 있는 것이죠. 우리 디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도서 1장 신약성경 디도서가 저 뒷부분에 있습니다. 디모데전 후서 디도서 1장 6절 신약성경 348페이지 7절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느헤미야의 위치와 또 교회 안에서의 감독에 대한 그 위치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 9절까지 봅니다. 348페이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의 감독,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 그 다음은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어떤 그 위치에 그 사람을 세울 때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힘을 과시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를 내세우라고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첫 번째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청직이라다. 청직이. 감독은 청직이다. 여러분들 회사 오너들이 다 그 회사를 책임지면서 직원들을 책임지는 청직이라. 우리가 직장생활도 우리가 청직이라 생각해야 돼. 청지기가 되어서 책망할 것이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고집스럽지 않고 뭐 하나하나 우리 안에 적용시켜 보면 어느 누구에게만 요구되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요구되는 느헤미야가 바로 이 디도서에 나와 있는 이 감독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우리가 통상 세상에서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얕잡아 보입니다. 우리 이런 거 싫어하죠, 그죠? 사람들이 우리 얕잡아 보는 거 싫어하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권위로 말하지 않으면 밑에 사람들이 그 권위를 우습게 여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에 사람들은 부리부리한 눈동자를 가지고 목소리에 힘을 줘가지고 강력하게 뭔가를 갖다가 팍 그래야 사람들은 따라오고 그래야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힘으로 뭐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죠. 정말 무서운 건 나의 허물과 잘못을 심판하거나 책망하는 자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운 건 뭡니까? 눈 감아주는 사람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눈 감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분인 거예요. 때로 모른 척 해주시고 때로 우리의 마음이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떤 그 위치를 가진 사람이 되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을. 회사의 오너들이 이런 마음들을 가져요. 또 회사에서 어떤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들을 가져요. 교회 안에서 재직들이, 항존 직분자들이, 교사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회는 건강해집니다. 교회도 건강해지죠. 이 감독자에게 요구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볼까요?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고집 부리지 말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성질 부리지 말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긴다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술 취하면 필름이 끊기죠. 술 취하는 그 시간부터 깨는 순간까지는 자기 인생에서는 없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또 이러면 또 즐기지는 않고 꼭 그런 사람들 있어요. 나는 술을 즐기지는 않아. 그냥 한두 잔 할 뿐이지. 요거 아주 엎어놓고 볼기를 쳐야 될 생각이에요. 사람이 자그마한 여유를 두는 것이, 그 허용하는 것이 결국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술은 쳐다보지도 마시라. 아시겠죠? 우리 샘선교회 성도님들, 제가 요즘에는 따로 안 물어보는데 술 마시면 안 돼요. 그게 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인생에 유익이 없어요. 술 취하면 사람도 눈에 뵈는 게 없는데 술 취하면 하나님이 눈에 뵈겠어요? 안 뵈겠죠. 술 취하면 안 돼. 술을 즐겨하면 안 돼. 구타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권위로 사람을 윽박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로 자식을 윽박지르면 안 돼요. 교사의 권위로 학생들을 윽박지르면 안 되죠. 회사의 오너의 입장에서 직원들을 윽박지르듯이 하면 안 되는, 급히 분내면 안 돼요. 구타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탐하면 안 돼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기를. 그래서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라도 내가 이익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게, 그거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일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해서 새어나가는 데가 없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경제관이죠. 수십억을 벌어서 허랑방탕하고 이렇게 흘러나가고 저렇게 흘러나가는 건 그 버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헌금 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 생활 정말 정직하게 잘 해보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남에게 꾸어 주더라도 꾸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헌금 생활을 잘하면 물질 관리에 눈이 열리고 물질 관리가 지혜롭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생활이에요. 세상 다른 데로 이렇게 새나가고 저렇게 새나가서 어쩔 수 없이 새나가는 거 막기 위해서 그쪽으로 쏟아져 나가는 것보다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도 있고 교회를 세우는 기쁨도 있고, 그게 100번 나은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헌금 생활 잘 하셔야 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조금 덜 누리는 상황은 생겨도 결코 헛된 일로 새어나가는 일은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때, 이게 헌금을 드리는 게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구나. 이게 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하나의 영역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성실하게 그렇게 헌금 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 서로가 배우셔야 돼. 모두에게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들 헌금 아까워하지 마세요. 절대
절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제하는 것 아까운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 여러분들 이런 거 폼나죠? 뭐 어디 유명한 단체에 기부하는 것, 뭐 어떤 재난 일이 있을 때 기부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스스로도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원래는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그것도 내 신앙의 한 부분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이렇게 가르치면 정말 믿음으로 좀 잘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여러분들에게 사심 없습니다. 저는 샘솟는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사심 없어요.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전혀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사심 없이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우고 그렇게 마무리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그건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빈손으로 만드신다니까요. 내가 빈손이 되어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빈손으로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그런 길 가지 마시라고. 모르고 혹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역이 넓어져 갈수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신실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야지 여러분들이 죽어라고 일해서 죽어라고 돈 벌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미래를 돈에 맡겨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 노후를 내가 돈으로 채워서 내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면 이 얼마나 가난하고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긴 자답게 하나님의 것으로 장난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보시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고 누굴 믿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께 우리 이우재 권사님이 마저이 집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우재 권사님이 이제 신앙생활 편찮으신 가운데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도봉동으로 가셔서 그 아드님한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나 작년 1년 동안 11조 생활 못했는데 나 그거 다 하려니까 내 11조 할 수 있도록 아드님한테 헌금을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지난 것을 지금부터 잘하자는 사람은 많아요. 다음부터 잘하자는 사람도 많아요. 오늘까지는 내가 못했지만 내가 내일부터는 잘할 거야. 다음 주부터 잘할 거야. 원래는 내가 모든 형편을 봐서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런데 내년부터는 내가 잘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과거를 정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거예요. 또 하다 보니까 헌금 많이 하라는 이야기 같은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자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래서 아껴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을 담아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헌금을 하면 할수록 마음에 즐거움이 생깁니다. 정말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인색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익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떼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헌금도 그렇게 하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성실하게 땀 흘려서 작은 것이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절제해서 아끼고 모아서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가장 건강한 헌금관인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선행을 좋아하는 것, 신중한,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감독에게 요구되는 삶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또 은사와 지식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심없이 진실함을 담아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도 저의 꿈이나 저의 성공이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을 도구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왔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느헤미야의 고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역을 지느라 힘든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불쌍히 여기고 할 수 있으면 내 것을 포기해서라도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마음 가지고 사시고 여러분들 사회로 나아가서 직장생활 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절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넉넉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회사 가서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셔야 돼요. 내가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영광이어야 됩니다. 교회 가서 직장생활 하면서 회사 가서 신앙생활 한다는 핑계로 그 직장생활 어영부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신실하고 성실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 샘선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도 자랑스럽고 직장에 가서도 자랑스럽고 사업자들은 직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존경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 곳곳으로 이렇게 스며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저의 나머지 삶은 다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가지고 감독에게 요구되는 이 삶을
저 자신에게 적용하는 삶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짐하고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가득 담아내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핑곗거리들을 신앙의 적으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묵묵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믿는데 탐욕스러운 사람, 예수는 믿는데 포악한 사람, 예수는 믿는데 인색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 참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누구에게서나 들을 수 있는 우리 샘선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로 인하여 빛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더 이상 썩은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한 부분들을 세밀히 살펴보게 하시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이 골고루 자라갈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전도와 섬김과 봉사와 나눔과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삶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골고루 잘 성장해가는 우리 샘선능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게 새어나가는 것들이 없게 하시고 쓸데없는 일에 낭비되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관리할 줄 아는 성실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날마다 매 순간 경험하는 기쁨이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아멘하여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담으시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급한 소식 없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시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살게 하시고 끊임없이 권리는 포기하게 하시고 책임은 짐지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여 놓으신 은혜의 시간들을 사모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2월달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2월달 우리가 함께 암송하고 묵상할 말씀을 붙들고 2월 한 달 동안 주님 주시는 힘으로 평강으로 가득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급한 소식 없이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많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한 주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채워가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도로 여러분들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자기 자리 잘 지키시고 건강하게 성실하게 매 순간을 은혜롭게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날 방송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며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쉬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